3월 5일 목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 펼치셨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 무리는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까짓 건 나도 따라할 수 있다고 할 만큼의 가벼운 기적이 아니었죠. 이 기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기적을 경험하고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감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들이 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30절에서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의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놀랄 만한 표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의 수준은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날 때에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의 표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다른 표적을 보여주었다고 해볼까요? 과연 무리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답을 아실 거예요. 그들은 더 뛰어난 표적을 원하고 눈이 뒤집힐 만한 강도 높은 표적을 계속 요구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실제로 만나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외에도 광야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만을 구하다가 망했던 백성이었는데 이 무리들은 조상들과 똑같이 표적을 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미련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사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고 이 복음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의 복음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생명의 복음을 소유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이요 기적인데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를 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화려한 것을 구하고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무언가에 매달려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들이 없으면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복을 주시면서 자기에게만, 나에게만 복을 안 주신다고 예수님께 따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나 표적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비록 나에게 명예와 부귀가 없다고 하더라도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할 줄 아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십시오. 생명의 복음을 소유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모세가 준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오해가 그릇된 신앙으로 형성되니까 무리들은 표적을 일으키는 높은 선지자를 동경하고 눈에 보이는 큰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천지들이 비천한 인간을 따르는 그릇된 신앙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2절 말씀에서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고 오해를 풀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광야 생활 중에 일시적이고 잠깐 배부르게 하는 육체의 양식이었으나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떡은 영원하며 생명을 주는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무리들은 하나같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자신들 앞에 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35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찾은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며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지만 나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하여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거나 그릇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무리들처럼 현실적인 필요나 이 땅에서 풍족히 얻으려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마음을 사로잡힙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이 땅의 것들은 유한하고 일시적인 만족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들은 굶주림이나 목마름에 허덕이지 않을 것이며 이 떡만으로도 풍족하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운 문제와 현실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잠잠히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더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그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뜻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에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실천하고 참 구원자이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분들과 함께 아파하고 또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제자의 본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 큰 표적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고 누림으로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아파하며 신음하는 분들과 함께 아파하며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의 도리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